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성문까지도 다 완공이 되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대적해 나가면 아무리 사단마귀 어떤 내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령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140년 동안도 이루어지 못했던 그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어주고 산발락과 도비아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적으로 든든한 성적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된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는 언약을 갱신하고 공동체 내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양력으로 지었을 때 1월 1일이 새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새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어떤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그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학사 모든 백성 일제히 일어나서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라이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신년 동행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신년 부흥회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뭐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 율법책을 가져와서 회중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뭘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할 때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낮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밤 집회까지 막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뜨거웠죠. 그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발길과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안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귀를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눈만 앞에 보고 그냥 생각 없이 듣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나시죠 사실은. 근데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가는 그 마음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방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손에 선자는 마띠냐,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아야와 힐기야와 마아세, 이것은 다 그렇고요.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건 뭐냐면 그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켰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오면은 일어서죠. 다녀오셨어요? 라고 일어서죠. 앉아있다가 높은 분이 오시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일어서죠. 뭡니까? 예우잖아요. 예우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켰을 때 일어선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에요.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백성들이 일어섰을 때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하나님 말씀을 폐를 펴면서 쫙 송축을 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책을 쫙 펴니다. 책을 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남녀소소 할 것 없이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공경의 표현, 경외의 표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송축을 하고 송축을 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회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귀를 탁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7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잘 봐보세요. 말씀이 들렸을 때 머리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임하게 되면 머리만 커지죠. 아는 것은 많은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 그 순간에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 못 깨달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심령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 깨닫게 하니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소모가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완전히 임하게 믿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겁니다. 구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9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우는지라. 다 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들을 쫙 읽다가 신명기를 읽었는지 민수기를 읽었는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침내 시련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있는지를 갖다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내 신앙은 가짜였구나,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는 건 뭐냐? 눈물이 나는 거. 눈물이 나는 건 뭐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울게 됩니다.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뿐만 아니라 신정한 운다는 건 뭐냐면 회개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혼에 여러분 죄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건요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사라지는 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신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도려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배를 갈라보니까 내 안에 그 시궁창과 같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을 열어서 그걸 갖다가 수술하는데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생각들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범벅이가 돼서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수술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감사의 눈물이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리고 총독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같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합니다.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웁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카타르시스와 같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 받게 하십니다. 전화가 듣는 여러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날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과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일어날 때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면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학사 이스라엘 불러서 부흥 강사를 초대했고 그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고 일어서면서 그 귀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내 영혼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정말 악하고 난 걸 깨닫게 했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죄악의 덩어리들을 수술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공합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단순히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수술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뭐라요?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깨닫고 말씀 속에 치유받고 말씀 속에 능력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사람이 모임이 아니라 영적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하고 온전한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들을 보니까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들이 탁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마 이 읽은 말씀이 레위기 23장인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의 초막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말씀하는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지만 그 절기가 되면 뭐냐, 우리가 애굽에 나왔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같은,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는요 위에 지붕이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와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초막절 지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니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에스라여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들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이 공포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은 광장에 초막을 짓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요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와 시내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 받아갖고 다 기록하는데 그런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안 지킨 거예요. 야, 알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글을 읽을 때부터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암송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 이뤄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뭐하나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봐보니까 17절에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예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있으면서 출애굽한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제2의 출애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을 때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여러분 삶은요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1살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등병 첫 예배학이 나왔을 때. 근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강력하여서 제가 부대에 복귀를 할 때 성경책을 처음 그때 사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사갖고 들어갔는데 아가페 성경이었는데 아가페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 성경책은요 지금은 없지만 그 성경책이 곳곳에 다 울퉁불퉁했어요. 곳곳에 다 울퉁불퉁했어요. 근데 그게 뭐에 울퉁불퉁했냐면은 물이 종이에 닿으면 울잖아요. 근데 곳곳에 성경책을 지나갈 때마다 곳곳에 울퉁불퉁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눈물 자국이었어요. 눈물 자국.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해서 한 장에서 여러분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한 장 넘기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또 보면서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에 가서 성경을 볼 때는 눈물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요즘에 다시 제가 말씀을 회복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또 감격이 또 임하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십자가에 내가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옆에 나와서 그 닦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바닥을 닦는 것도 감사하고 마치 주님의 몸을 닦는 것처럼 헌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며 정말 좋아서 끊임없이 주님의 집이 좋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갑자기 때 그때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때가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8장에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외관적인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곳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쏘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이루어갖고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없어서 시간에 띄어서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 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주여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에 눈물겨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스러워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